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로 은혜를 누리라 입니다. 감사로 은혜를 누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변에 어렵게 사는 가정들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0가정을 선정했습니다. 그 가정들은 가난했지만 그렇다고 놀기를 좋아하고 게으른 그런 가정들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애를 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은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100만 원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면 일단 가족의 생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을 준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고마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가정 중에 한 가정의 가장이 그 선한 사람에게 찾아와서는 당신은 참 공평하지 않다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가정은 남들보다 식구 수도 더 많고 또 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왜 다른 가정들에게도 똑같이 100만 원을 나누어 주었냐는 것입니다. 90만 원이나 8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분배를 했어야지 왜 똑같이 주었냐고 그렇게 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이 가장처럼, 이 사람처럼 10가정을 도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좀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와 비슷합니다. 어느 날 포도원을 가꾸고 있던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시장으로 또 나가서 아직도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일꾼이 같은 품삯을 받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런 불평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자신의 너그러움을 드러내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을 살펴보면요,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13절에서 15절처럼 대답을 하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이오.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이 소중한 것처럼 늦게 온 저 사람들도 이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지 못하면 가족이 모두 굶게 된다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준 것인데 그것을 당신이 왜 상관을 하며 당신이 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는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본문을 대충 읽으면 불평하는 일꾼의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지금 불평하는 이 일꾼의 불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을 원망한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에게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처럼 똑같이 돈을 주었다고 그것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게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좋은 것을 저놈까지 누리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싫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를 좀 어떤 돈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의 그런 일당이었습니다. 또 한 데나리온은 그 가정의 최소한의 생계비였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사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더군다나 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이 품꾼들은요, 아무리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일자리가 없는 그런 딱한 형편이었습니다. 일부러 일을 안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놀고 있다고 하니까 뭐 재밌게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놀고의 의미가 없냐면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 부분을 보면 doing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 게 없어서 노는 거예요. 백수라서 놀고 있다, 일자리 없어서 놀고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다. 참 딱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시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있어요. 저녁이 다 되어서 해가 지게 되었는데도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일자리가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품꾼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품꾼들은요, 자기가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온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그것도 과연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문제 제기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일자리로 들여보내려고 일찍 나간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러니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고 또 어떻게 도움을 줄지, 그 모든 결정권은 포도원 주인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느냐 하는 것은요, 사실 은혜를 주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맞는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냈는데 얼마를 내느냐, 그거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권이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거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묻는 것 자체가,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설령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름 일리가 있다고 쳐도, 그럼 공평하지 않은 은혜잖아요. 자,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은혜, 그 은혜가 과연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한 데나리온을 은혜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개념으로 볼 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뭐 누구는 적은 은혜, 누구는 많은 은혜, 그런 거 없어요. 누구는 구원을 100% 받았고 누구는 구원을 50% 받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앞서 믿은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받고 그 기쁨, 그 평안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한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어차피 다 같은 은혜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나만큼의 은혜를 누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나같이 은혜를 본다? 나 그건 못 보겠다. 그거는 못 보겠다. 못된 심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예수님 믿고 받은 이 은혜를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된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나처럼 똑같이 맛보았으면 좋겠네. 이게 정상이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불평을 쏟아놓은 그 품꾼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맨 마지막 절에 있는 16절도 해석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16절 말씀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에다가 그 중간에 이렇게 단어를 추가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그 나중된 부분과 중간에 먼저 된 부분 요 앞에다가 세상에서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세상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상급, 일시적인 영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천국의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큐티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불평하는 이 품꾼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설명하시기 위해 오늘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미 없어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5대 교리를 보시면 뭐 완전 타락, 무조건적 선택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이죠. 완전 타락, 무조건 선택. 너무 일방적 아니냐.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제대로 묵상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비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의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도 자꾸 비교를 하고 또 자신에게 주신 것이 적다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럴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기본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의 내용은 누구한테 달렸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내가 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내가 옳다는 말입니다. 내가 공정하다는 말이에요. 본문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셨죠? 상당하게 그러니까 와 많이 주나 보다. 여기서는 그렇게 많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상당이라는 뜻은요, 적절하게, 맞게 이런 뜻이에요. right, 영어로 보면.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뜻이 더 명확한데요.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right, 옳게, 알맞게 제대로 주겠다는 뜻이에요. 비록 일꾼들에게 각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whatever, 그렇더라도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 일꾼들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생계를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막 여러 가지 차별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각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악하게 보고 틀리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방법은 가장 옳고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왜요?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또 게시물 쓸 때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영어 문장을 항상 적어서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참 중요한 자세구나.
또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나 옳게 바라봐야 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한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은혜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공로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될까요? 나의 공로를 찾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불평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불평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품꾼은요, 자기가 수고함으로 내가 포도원 주인을 도와주었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먼저 일한 자신이 손해봤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일찍 왔어. 늦게 올걸.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 괜히 빨리 믿어갖고 내가 좀 나중에 믿었으면, 내가 나중에 믿어도 저렇게 먼저 믿은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를 받을 거면 나중에 믿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품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면 나도 나중에 올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참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밖에서 일자리 못 구해갖고 막 서성거리고 불안해하고 마음 쫄이고,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게 지금 좋은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먼저 포도원으로 들어온 것이 마음의 안정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평안을 누린 거예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중에 예수님 믿을 걸 괜히 먼저 믿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믿은 게 행복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풍성하게 주신 은혜들 먼저 맛보고 있는 건데 교회 밥을 한 끼라도 더 먹지요. 그게 어떻게 나중에 믿은 게 더 좋습니까? 이거 생각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세상살이를 보면 참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잊으면 이렇게 됩니다. 초심을 잃으면 이렇게 됩니다. 겸손을 잃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막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 공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한테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러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내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주는 사람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따라서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공로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모토 중 하나가 솔라 그라티아, 뭐예요? 오직 은혜 아닙니까? 오직 은혜. 내가 주의 자녀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공로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품꾼도 다른 품꾼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포도원 주인만 바라봤으면 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도 보십시오. 아까 고백했던 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불평, 불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뭔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딴에는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반하장이고 배은망덕했던 그 품꾼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주인을 바라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다른 걸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왜 그 좋은 걸 받고도 즐기질 못해요? 그 좋은 걸 받고도 누리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은 걸 받고 막 기뻐할 텐데 어떤 사람은 이걸 받고 회개? 아니면 이걸 왜 쟤도 줬지? 이러면서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 많은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천국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보듬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